4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능으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2026년도 보니까 느낌도 좋고 시작도 좋고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우리 또 축복할까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능력이에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뒤로도 인사하시고, 우리 교회는 뭐 새가족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조금 추워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색하고 좀 그래도 인사하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도 고난 당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개 가진 사람은 근심이 10개가 있다. 많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라 그만큼 또 근심이 많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4장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4장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한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커졌어요. 그런데 한 순찰자가 와가지고 나무를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둥만 남은 채로 7년을 이슬 맞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술객들을 불러서 물어보는데 해몽할 길이 없으니까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해석을 좀 다오 했더니 그 해석이 이렇습니다. 하늘까지 자란 나무는 왕이십니다. 왕의 위엄과 영광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한순간에 순찰자가 와서 왕의 나무를 베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왕은 7년 동안 들에 가서 풀을 뜯고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런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왕은 고난을 당합니다.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하늘을 젖었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사람이 무슨 풀 먹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신병 중에 보안트로피라는 질병이 있다고 그래요. 이 질병에 걸리면 자기가 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늑대를 보면 늑대라고 착각하고 고양이라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소라고 착각하니까 자기가 가서 풀 뜯어 먹는 거예요. 소니까 이슬 맞고 드레스 차고 이런 식으로 하도 그러면 머리 안 깎으니까 독수리 머리처럼 길고 손톱 안 깎으니 이 발톱처럼 길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하게 이 어떤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그렇게 헤매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왕이 당하는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는 고난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피할 수 있는 고난, 피할 수 없는 고난. 욥과 같이 이유도 모르고 왜 내가 당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천재지변처럼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은 피할 수 없는 고난, 내 욕심과 내 자랑으로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자승자박하듯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괜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서 고생은 젊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유익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문제도 참 많은 왕인데 또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이 거의 끝날 때쯤에 오늘 말씀 34절에 이런 말씀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더라. 36절에도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게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그 총명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목숨 바꿔서 깨달은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의 한마디가 뭐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이것 깨달았다는 거. 그거 깨달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깨닫고 변화되면은 고난은 절대 낭비한 게 아니에요. 아까운 게 아닙니다. 탕자 이야기 아실 거예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망쳤다가 그렇게 이제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억울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해요. 창세기 39장 29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게 형통한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불행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뜻,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고난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괜히 고생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인생은 어떤 거냐? 고난이 있냐 없냐 이걸로 나누지 않고 전부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느냐, 뜻을 발견하느냐, 아니면은 고난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들 책을 읽죠. 책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을 좀 빨리 가보려고 그렇게 책을 읽는 게 아니겠습니까? 책 안에는 수없이 많은 경험과 고난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을 통하여서 내가 당한 고난은 아니지만 남이 당한 고난을 통하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면 아하,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는 피할 수 있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여 합니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왕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야,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고난도 피하는 길이 있는데, 근데 어리석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고난 당하는 경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일러줄 때가 많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 보면 답답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잘 안 들어요. 안 듣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그쯤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깨달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왜 다이어트 합니까? 막 먹어요.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여러분들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가 뭐예요? 알면서도 그냥 행하다 보니까 맛있으니까 결국은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끊으셔야 됩니다. 막 마치 이제 뭐 사형 선고 같이 이렇게 받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후회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이제 뭐 단식이나 뭐 금식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해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느부갓네살처럼 어때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깨닫고 배워야 그 사람은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고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피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있느냐? 37절 하반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목숨 걸고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목숨 걸고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교만하지 말라. 항상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면은 자신의 능력의 절반도 못 써요.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은 자신의 능력의 200%를 쓰게 돼요. 그리고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자병법 책 아시죠? 제가 볼 때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핵심을 들면 딱 하나입니다. 남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냥 방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면서 내가 이 수도에 방해가 되는 것을 골라봤더니 한 7개가 되더라. 그 7개가 뭐냐면은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이 7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중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교만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선악과를 먹을 때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해서 유혹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뭐와 같이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예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뭐 분노가 나오고 질투가 나고 하는 거지. 이 가장 밑에 있는 죄의 뿌리가 뭐냐?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한국교회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참 일부분인데 뉴스 나오다 보니까 단줄 착각하는데 아니 일부분 이만큼이에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참 잘하시는데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경우를 보니까 크게 보니까 제 나름대로 보니까 3가지입니다. 3가지. 첫 번째 여자 문제. 두 번째 뭐겠어요? 돈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세습.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는 문제. 이 3가지예요. 여자 문제나 돈 문제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합니다. 여러분 돈에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실수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실수해서 가는 거예요. 그 현상이에요, 현상. 그런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거나 사위에게 세습한다든지 아니면 편법으로 교회에 어떤 돈을 받아서 다른 데 개척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 소망교회 그런 경우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뭐냐? 죄의 질이 달라요. 뭐냐면은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막 부흥시키고 이러니까 이 교회에 아니 절반은 내 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어느 정도는 내가 뭐 아이들에게 물려줘도 괜찮지 않는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담임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죄 중에서 두 가지 빼고 이 한 가지 죄는 제가 이 세습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엄히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죄의 질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유하는 것은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이 교만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교만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내가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주장, 내 뜻, 나의 마음 전부 다 나의 것 뭐 이런 거 전부 다 주제가 나예요. 나. 이게 교만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 있느냐? 이 미련함과 지혜가 있는데 그게 보면 29절 30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딱 보면 특징이 나오죠. 전부 다 내가 그러니까 이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2달을 왕궁에서 걸었다.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런 말씀이 29절에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딱 생각나는 성경 비슷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밥세바, 유부녀 밥세바를 범할 때에 그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 보면 아니 옥상에서 걷는 게 뭐 잘못인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벨론은 평야입니다. 이스라엘도 거의 평평해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구니까 우리 한강 하구가 김포 평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평해요. 그런데 한 10층 높이의 건물을 딱 있어요. 그 옥상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이 전부 다가 야 여기가 내가 세운 나라구나. 내 권능과 내 능력을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네.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딱 그 상태예요. 마음에 딱 교만이 차가지고 딱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결국 순찰자 와가지고 그를 그 마음에 품는 순간 쳐버리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높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뭐냐?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 높이 세웠습니다. 세운 이유가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무너지면 느부갓네살도 다윗도 왕궁 위에 거닐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케이블카 이런 거 못 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제가 싫어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좋아가지고 항상 그거 보면서 놀리시던데 어찌됐든 올라가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올라간 것도 경배받으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높이 올려가자. 내가 우리 집에 내가 가장이고 전부 다 내가 다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어디 가서든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명함 돌리고 자랑. 이거 하면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겸손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진짜 겸손한 자의 모습이냐?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는 것을 받으시고 이야기하는 내가 그 핵심을 일러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두 가지입니다. 27절은 첫 번째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의라는 게 뭐예요? 법과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막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남자는 거의 다 죽여요. 그 당시에는 발람 때문에. 여자들은 끌고 가가지고 다 써먹고, 특별히 예루살렘 전역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다니엘도 같이 끌려왔고, 그 당시에 약 100만 명이 끌려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끌려가니까 무슨 45인승 버스에 태워가지고 2000km를 끌고 간 거 아니에요. 맨발로 목에 쇠사슬을 꿰어서 그렇게 밧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요. 대개 100만 명 끌려가면은 몇 명이 도착하는 3분의 2 정도는 도착하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길거리 가다가 가다가 못 걸은다 그러면 죽여버려요. 문제 그거 해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참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2장에 보면은 꿈을 못 맞추면은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많은 그 지혜로운 학자들을 다 죽이게, 다니엘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사람들 그 정도로 포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한지를 우리 스스로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겸손한 삶은 공의를, 법과 질서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함께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내가 있는 자리에서 폭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담임 목회자다 보니까 여기도 엄청난 권력이에요. 권력이면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내가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폭력적으로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저한테 물어보면 모르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봐야 알겠죠. 그런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 보면 제가 이 노회 임원하면서 재판국에서 이렇게 지난 가을에 이렇게 했는데, 재판을 하면서 이제 재판국 위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참 목사님 보면 내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들어줘요. 첫 번째 잘 들어줬고, 두 번째 뭘 물어보면 정말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다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만들어서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교만해지면은 설명 안 해줍니다. 귀찮아하니까. 그리고 자기 결정한 대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아니 내가 돈 들여가지고 내가 차린 가게인데, 내가 회사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왜 너희들 말 들어? 요즘 회사도 젊은이들 가가지고 열정페이해가지고 돈도 제대로 안 들고 막 부려먹고 이러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왜 다니엘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왜 안 들었느냐? 23절 상반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순찰자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경에 이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천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성경이,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시지만 특별히 지도자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딱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스캔하고 있다라는 거, 감찰하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에이, 사람한테 안 들키면 되지. 성도들에게 안 들키면 되지. 자식들에게 안 들키면 되지. 우리가 이런 마음 품잖아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는 영성이 뭐냐면은 사람이 없을 때, 남이 안 볼 때 하는 행동이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 계시면 다 리더들 아닙니까?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고, 직장, 교회 다 뭐 권사, 직분들 다 있고, 이러면 다 어떻게 보면 다 어른들이에요. 그 어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는가? 다 순찰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스캔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럴 때 안 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끊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합니까? 순찰하시는 그 분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안 믿었으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순찰해, 감찰해. 내가 왕인데 내보다 권력이 센 사람가 누가 있길래 나를 판단해. 이런 마음으로 아마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누가 뭐래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귀에 차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포악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거지가 와도 아유 저 냄새나고 저 더럽게 입고도 이러면서 사람 쫓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보면은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는 분들 와요. 행색이 남루한 분들 많아요. 우리가 돈은 안 드립니다. 하도 그거 돈 드렸더니 옛날 들어봤더니 막 그거 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술 사고 담배 사고 뭐 이렇게 하대 가지고 아니 교회 헌금으로 술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에 배고프면 우리 옆에 식당이 있으니까 가서 얼마든지 드셔라. 드십시오. 그래서 식사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열에 한 6, 7 정도는 그냥 가요. 돈 안 준다고 그냥 가요. 진짜 배고픈 분들이 안 해요. 그분들 보면. 여러분들 우리 아무리 남노해도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교만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7절 하반절 또 한 가지가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건 꼭 물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힘들고 괴로운 자, 그 옆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대주라는 거예요. 이웃이.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 이웃이 될 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웃이 대주라 그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가난을 알까요? 뭐 재벌 회장이 가난을 알겠습니까? 명문대에 나온 사람이 공부 못하는 서름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만큼은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니면은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해야 그 사람들이 뭐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집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집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월세 받으시는 분들 5만 원이라도 좀 싸게 해주고 전세 내시는 분은 5천이나 1,000만 원 정도라도 좀 싸게 내주고 그렇게 해주라고. 우리도 원룸이 운영할 때도 우리는 10만 원 이상 싸게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다 나가죠. 그런 것처럼 베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사랑의 김장함 한 300박스 정도 한 것 같아요. 막 나눠줬더니 또 감사하다고 또 센터에서 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섬기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재정하겠지만은 참 너무 감사한 건 뭐냐? 우리 그동안의 개정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젠 뭐냐? 영혼에 집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만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올해 여러분들 많이 헌금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뭐하게 먹고 놀라고 아니요. 그거 가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영혼 구원하고 더 이웃 섬기려고. 제가 전에 교회는 좀 그래도 규모가 크고 이제 재정이 넉넉하니까 어떤 사역을 했느냐면은 반찬 있잖아요. 반찬. 독거노인들 찾아다니면서 복지관 통해 가지고 반찬 쫙 나눠주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계절마다
명절이든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거기도 도와주고, 어렵다는 분 가가지고 이름은 밝힐 수는 없으니까 가가지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 혼자 계시는 분 보면 집이 엉망이거든요. 뭐 전기 합선 나서 불 나고 뭐 이러잖아요. 가서 이제 도배, 장판, 뭐 전기 이런 거 수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비, 수도 이런 거 물 새는 것도 잡아주고 뭐 그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봉사했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 지역 뭐 다 잘 산다 아니에요.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울 때에 그들에게 넉넉하게 전기장판이라도 하나라도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는 더 많이 저는 섬기길 바랍니다. 더 많은 우리 사역이 확장될 거예요. 앞으로 더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누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게 알려라 뭐 이러던데, 하여튼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이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이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누구 이름? 예수님 이름, 교회 이름 드러내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면은,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께 막 구워드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입 싹 닦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열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열만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니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열을 드리면 우리에게 100으로 1000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찬양할 일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상은 죄 지은 건 많죠.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꼭 억울한 자 없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 없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해서 절대 악을 행하지 말고, 폭정을 행하지 말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는 그런 올 한 해 그런 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좀 몸이 힘드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과 노가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폭정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살피고
억울한 자를 변호하는 이웃이 되을 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사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피할 수 있는 고난도 당하는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더욱더 억울한 자 없게, 가난한 자 없게, 그리스도의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여서 피할 수 있는 고난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가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억울한 자, 눌린 자들, 가난한 자 하나님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누가 이웃이 되겠냐고 물어보실 때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웃이 될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이웃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지혜를 얻어서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없는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